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의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염려와 근심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믿음을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아뢰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또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죄에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겪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미움과 고난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미움, 세상의 미움과 이 핍박,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나만 겪는 미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든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미움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 제자가 선생처럼 되고 종이 그 상전처럼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그를 가르치는 선생만큼 그 수준에 이른다, 그만큼 된다, 그러면 훌륭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에게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움과 핍박,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늘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곧 놀라운 영광으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 비참한 결말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곧바로 놀라운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하늘로 올리사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세상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소망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고난받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 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미움과 핍박, 어려움을 잘 견뎌라, 우리에게 이제 잘 견뎌라,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죠. 이때 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곧바로 엄하게 명령을 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사실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실 사역으로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그러니까 결국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십자가 죽음 전에는 계속 숨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신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러 온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할까 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십자가 죽음 전까지는 숨겨오셨어요. 오직 그의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그 사실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늘의 오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모든 일들의 목격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을 보고 그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정말로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것을 이제는 확신 있게, 이전에는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감추어놓고 은밀하게 그들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들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 사실이고 진리이며 구원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으며 진리에서 어긋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산을 향하여 우리 위를 덮으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에 산을 향하여서 우리를 덮어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산에게 우리를 덮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 당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좀 손해도 봐야지, 희생해야지. 억울한 일을 믿는 사람들이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죠.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당연히 믿음으로 받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곧 영광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고난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임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말을 듣고 비웃을지 모르나, 그들은 비웃을지 모르나 마지막 날 결국 우리의 말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때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이었음을, 진리였음을, 그것이 승리였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는 확신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참으로 틀림없는 진리이고 또한 결국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다면,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예수님 받으신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 인생의 훈장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영광으로 아는,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의 복된 믿음을 증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이 결국은 옳았으면, 결국은 진리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었음을, 승리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우리 이웃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에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전하는, 그래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힘껏 노력하여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경제적 위기와 또한 군사적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세상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달콤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